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부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앞뒤를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을 아셔야 돼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같이 앉아 예배한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바베큐 파티를 통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고 또 레크레이션 시간에 우리가 MBTI로 그룹을 나눠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16개 유형의 MBTI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8에서 9개 형태의 유형의 그룹이 몰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위에 MBTI가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저분은 저렇구나. 저분은 그래서 그런 것이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계신지 새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외향적인 분들을 E라고 이야기하고 좀 내향을 I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MBTI를 우리가 검사해 봤더니 I가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예요. I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더라고요. 참 샤이한 그런 교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눈빛을 마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성도들이 인사를 안 하신다면 여러분, 불쌍히 봐주시기를. 마음은 나아가서 막 말을 걸고 환영하고 싶은데 입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I라니까요. 우리가 유형별로 나눠서 같이 대화를 하고 또 공통 질문을 서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상사에게 혼난 동료를 어떻게 대할까? 회사에서 혼난 그 동료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그룹은 따뜻한 밥부터 먹이고 싶어요. 먼저 위로하고 싶어요. 어떤 그룹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되는 그 유형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혼났는지부터 물어볼게요.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확히 짚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따뜻한 밥부터 먹이고 싶다고 하셨던 그룹이요,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뒤에 준비했던 게임을 못했어요. 레크레이션 진행을 또 못했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요,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더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준비하신 거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룹의 분들이 계신가 반면에,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요 앞에 앉으셨던 유형의 분들은요, 진짜 제가 봐도 조금만 더 진행했다가는 다음 주에 교회 안 오시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설마 아니겠죠? 여러분, 정말 다르다니까요. 정말 달라요. 무엇보다도 제 MBTI는 INFP입니다. INFP는요, 뭔가 사상가예요. 이 땅의 것보다는 어떠한 이념과 또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이 INFP,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리더들이 INFP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저희 교회에 이 INFP가 저 혼자더라고요. 되게 많이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를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당연하다니까요. 어떤 이는 따뜻한 밥을 먹이며 위로하고 싶대요. 근데 어떤 분은 뭘 잘못했는지를 듣고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게끔 해주고 싶대요. 둘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둘 다 사랑이에요. 밥 먹이고 싶다는 분만 따뜻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서 조언해줘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도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 이것입니다.
여덟, 아홉 가지 유형이 다 생각이 다르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갈등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데 갈등이 없다? 오히려 이 말은요, 결국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함께하고 있는데 갈등이 없대요. 그러면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아무것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그 이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구속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별 다르고 생각 다르고 사는 수준이 다르고 배움의 가방끈 길이가 다 다르고 여러분 개념과 이념 다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 능력, 그 구속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선택과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오늘 제가 차를 끌고 왔는데요. 버스 타고 왔는데요. 오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다른 표현으로 예배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 선택과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멘트한 그 내용,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증거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르심의 시작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오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기기 전, 아직 빛과 그 어둠이 나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 마음에 품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청년들은 저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아실 만한 분들도 좀 알아주세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부르심의 열매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의 뜻과 계획과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현준아, 죄송해요, 지우야, 혜영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인 우리가 뭐를 이뤄냈어요? 교회를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과 같이 붉은 벽돌로 쌓여져 있는 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분명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 전부터 특정하사 예정하사 불러주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불러주셨을까? 내버려 두셔도 됐는데 도대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연합하사 주는 교회 이름 안에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참 많이 외치는 구호 같은 것입니다. 하나 되자. 한 마음을 품자.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따로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 한 몸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됨이 이토록 중요한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인데, 예수께서 바로 이 하나됨의 사역을 위해서, 연합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역사와 관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 된다는 거는요, 복음의 부수적인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이 바로 하나되심,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4,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화해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였어요. 아니요.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게 한 것, 그것이 죄 아닙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그분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빼앗아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일어난 것이 뭐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사망의 그늘로 나아가게 되었고, 창조주와 분리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해서 허망한 자리에 서 있는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존재, 이게 죄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자기 몸으로 감당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의 보혈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일어난 일이 뭐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그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 아내가 가끔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싸우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목소리가 클 뿐이에요. 근데 이 큰 목소리에 여전히 아이들이 오해를 해요. 첫째, 둘째는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각자 일을 하는데 꼭 막내는 쫓아와서 지금 싸우는 거니? 그래. 지금 싸우는 거니?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진 순간이랄지라도요. 지금 싸우는 거야? 아빠 엄마한테 지금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그 순간에 아차 싶어서 그 아이를 통해 제가 뭐예요? 목소리를 낮춰요. 그 아이 때문에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와 저 사이에 중보자로서 아이가 끼어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켰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화목하게 할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을 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 예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사 그가 화목의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냥 직접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시기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나는 어쩌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나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앞을 가로막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가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직접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중보자 되신 예수를 통하여 바라보니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 된 연합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 화평케 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가 일어났다고요. 에베소서 2장 15, 16절 이어서 보면은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어도요, MBTI는 좀 달라요. 성격 좀 달라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다 검은 머리시고 한국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요, 이뿐만 아니었다고요. 유대인, 헬라인, 사마리아인, 그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능력을 붙들었지만 이방인들과는 이상하게 함께할 수 없는 그 적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개만도 못하게 본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이루지 못한 그들, 할례하지도 않은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담을 허물어 내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이 4장 그 1절,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는요,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부디 오늘의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있기를, 말씀 있기를,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라. 여러분, 그런 의미,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을 좀 보세요. 세상은요, 오늘도 분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남을 향한 시기심을 통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분열은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분열합니다. 민족이 분열합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어 이제는 나 홀로가 편한 그러한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혼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혼밥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혼자 밥 드시는 것이 편안해진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이제는요, 혼자서 이 혼밥의 레벨이 있는데요, 뷔페도 갈 수 있대요. 어디까지 혼자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편의점에서 나는 라면 정도는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면 정도는 제가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와우. 밥집에서 테이블 한 개를 잡고 국밥 정도는 내가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혼자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와우. 분열에 익숙해지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뷔페도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분열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그 모습을. 네,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이 식구라는 표현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식구가 뭡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식구 아닙니까? 가족끼리도요,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신들이 편한 시간에 밥을 차려 먹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익숙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이자 예수께서 피 흘리신 목적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함께 모일 수 없는 그곳에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있는 곳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빛을 발했는데, 여러분 그 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유교 사상에 의해서 계급화되어 있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열심을 통해서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오는데 예수를 믿고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님이 계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머슴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지주들이 앉고 한쪽에는 머슴들이 앉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초창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요, 1905년 전북 김제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금산교회라는 유명한 교회예요. 그 가운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인품이 좋았던 대지주 조덕삼 씨라는 분,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주뿐만 아니라 그 집에 함께하였던 머슴 출신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였어요. 함께 예배해요.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로 인하여 장로를 뽑으려 하는데 다들 누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대지주인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그 투표의 결과 조덕삼 씨가 아니라 그의 머슴 출신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다라는 겁니다. 당황했겠죠.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겠다. 분열되겠다. 난리 났다. 할 때 이 조덕삼 씨가요,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이자익 장로 앞에 엎드려 평생을 그를 장로로 존경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참된 예수의 복음으로 가능한 하나됨의 역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이 너무나도 생활화된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4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함께 모인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인하여,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됨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겸손이라는 거는요, 내 생각과 내 권리를 먼저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인 거예요. 내가 옳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먼저 세워줬어. 내가 나이가 많아. 그렇게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 가운데 겸손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목사인 저입니다. 내가 목사야. 성도들이 뭘 알아? 내가 목사야. 내 말이 옳아.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겸손치 못한 마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는지, 얼마나 많은 분열의 역사가 저로부터 시작하였는지, 저뿐만입니까? 교회 그 리더들의 교만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되었는지. 그럴 때 저와 우리 교회의 리더라 칭해지시는 분들은 먼저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보다 당신을 먼저 세우겠다라는 마음이 앞서는 그 자세. 그러나 그것이 억울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이 아닌 이유는 예수께서 그 보좌에 내려오사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와주신, 여러분, 그 겸손이 우리의 겸손의 근거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겸손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낮아지려 하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와 그 가정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온유래요. 온유는요,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는요, 강하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그 절제의 마음이 온유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화내지 않고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은요, 강한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온유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에 권리가 있는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강하지만, 무릎 꿇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그를 위하여,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를 세우기 위하여 화내지 않는 그 따뜻함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상대의 실수로 그 부족함을 바로 눈앞에서 지적하고, 에이, 아니야,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희망을 갖는 거죠. 어떤 희망이요?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하신 것과 같이 저 또한 그럴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 태도,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회복을 바라는 그 마음을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방금 세 가지 하나 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능력,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요, 되게 익숙해요. 많이 들어본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니까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이 능력인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 내 성격을 억지로 바꾸거나 애써 참아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인해서 그래, 한번 좀 참아보자, 한번 좀 들어보자, 아유 그래, 좀 가주자,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이전보다 더 거칠게 안티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하나됨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됨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고 서로를 품게 되고 다름을 용납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3절의 그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다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하나 되게 하라의 명령이 아니에요. 지키라는 겁니다. 연합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께서 이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것. 그 연합을,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 이 힘써의 원어적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부지런히,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는 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창세전 특정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가 이미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것. 연합은 자동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상황이 맞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로부터 주어지는 열매,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노력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관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말씀 외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운 그 말씀, 마음에 묵상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은 결국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조금씩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로 인해 우리는요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주님,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망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브리즈번의 개척을 위하여 처음 왔을 때 제일 곤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땅에 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연고 없는 곳으로 왔잖아요. 뭐 답사 한 일주일 정도 한 거 외에 뭐 브리즈번에 제가 뭐 아는 분도 없고 연고 없이 이 자리에 저희 가족이 덩그러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정말 그 마음의 걱정이 뭐냐면 이 땅을 사랑하고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땅을, 브리즈번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땅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사랑의 능력이 뭐냐면 희생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분 웃으시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희생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은요 부모에게는 모든 순간이 희생입니다. 손해입니다.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물리적으로 시간 모든 것이 다 헌신적인 삶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지레 겁을 먹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이 눈앞에 보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위한 나의 희생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건 마찬가지. 힘든 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고요. 이 땅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희생과 헌신이 조금 더 힘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 모든 평생에 심장이 두근거리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경규 씨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요. 24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병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나 옆에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 괜히 설레이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기도해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봤냐는 겁니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저 목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끔은 속상할 때 있습니다. 가끔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덮고 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지 않을까요? 지난주 한 성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1년이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교회 안에서 어떠셨어요? 제가 그분께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참 많이 죄송했어요. 참 많이 미안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교회적인 사건, 관계적인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에 어떤 미안함, 죄송함이 있었냐면, 내가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성장한 그런 목사였다면, 그럼 이 타이밍에 이 성도님들이 연약한 나로 인해 아직도 성장해야 될 이런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을 텐데, 아프지 않으셨을 텐데, 그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님 내 성격을 좀 바꿔주세요. 말투를 좀 고쳐주세요. 생각을 좀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이 서로 부임하고 또 오늘 임명이 되는데 이 두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와, 저런 분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임명될 그 김재현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눈은 조금 찢어져 있지만 눈 입도 같이 찢어져 있잖아요. 싱글벙글. 말할 때마다 웃으면서 대답. 네. 그런 분과 함께 있다 보면은 와, 나중에 저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은 참 편하겠다. 말 한마디가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또 최주원 목사님, 여러분 한번 교제해 보세요. 그냥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말투부터. 그냥 이분은 그 말투부터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과 함께하는 성도들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보시라고요. 제가 어디 나가서 제 직업을 물어보면 누가 저를 목사라고 말하겠습니까? 입고 다니는 옷, 제 말투,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것. 사실 목사의 외모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지금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뭐 잘생겼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목사의 외모는 아니라고만 말씀드렸어요. 되게 비웃으시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10년 뒤가 기대된다고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니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영그러지지 못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분들에게 너무나 큰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했냐 이거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했냐 이거예요. 물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 내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 사랑의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직분자들, 특히 목사를 통해서 실망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픔이 있다고요. 그러니 살을 찢어가는 고통으로 그 섬기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안나가 성도, 즉 가나안 성도로서 나홀로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연단하시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나를 교회로 불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사역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의 신앙이 더 유익한 것 같은 그런 시대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전파가 혼자의 신앙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매 순간 매 시대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누군가 나와 함께 있었고 나를 응원했고 나를 뒷받침했고 서포트했고 이끌어주었고 그 용기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다른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한 그 선교사들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불완전해 보이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가짜라 보이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완전한 공동체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서로의 짐을 지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의 사랑을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세상이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제자됨을 깨닫는 것. 세상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세상이요. 우리를 통하여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순간은요. 사랑을 마주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로 인하여 흩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식구라는 그 말, 단어가 이제는 익숙해지지 않은 생소해져 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함께하여 상처받는 것보다 그냥 각자 도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함께하고 연합할 수 없는 이들이 연합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합,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발버둥 치며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그러한 상처가 있으시는 분들에게 회복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상처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사 이 안에서 교회되게 하십니까? 교회라는 건 결코 이 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그러나 또 다른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몸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디 이 주는 교회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묶으셨고 그 피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유기적 공동체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계적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더 현명해요. 효율적이에요. 회사에서 직원 하나가 문제 있으면 그 직원을 자르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직원, 새로운 부품을 갈아 끼면 원활히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되게 유리해요. 효율적이에요. 그게 편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기계적 공동체가 아니래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고 한 몸이 된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새끼손가락이 휘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그래서 잘라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만,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한 성도님의 아픔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 한 교회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몸이 회복되기를.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했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개척을 준비할 때 그 개척을 함께 하기로 모인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너무 막 사랑하려고 막 한 뜻으로 막 한 생각으로 나아가려고 힘들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가족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과 뜻 다를지라도 목적이 같은 우리임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다고요. 목적은 같잖아요. 예수의 영광 그 하나만을 위하여 모여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도움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나를 위하여 원군이 도착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동네에서 나를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같은 적을 앞두고 함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원군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아군인데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 조금 그래. 나랑 안 맞아. 말투가 좀 달라. 성격도 안 맞아. 그러나 우리는 한 목적 안에 한 몸 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요, 이 평안에 매는 줄, 하나 되게 하는 이 줄을 끝낸 사람이 아니라 그 끈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묶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연합체가 조금 느슨해졌다면 그 자리에 가서 그 공동체를 연합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줄을 부지런히 전력을 다해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줄이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이 땅을 지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디 제가 그리 되기를, 우리 셀장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안에서 많은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눈물 흘리며 함께 불렀던 그 찬송,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 손을 잡을 때, 그리고 눈물로 화해하며 그 안에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통하여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주 안에 우리가 모습을, 우리 좌우를 한번 살펴보면서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과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 물어보는 건가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는 주에 우리 통해 하시는 주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깨어졌던 부부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깨어졌던 부모와 자녀가 다시 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깨어졌던 우리 안에 그 공동체가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뜻을 다하여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보십시오. 그 안에서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 사랑으로 능력의 사역을 나타내는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되게 하시고,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평안의 멘트 우리가 심소서 기도를 쌓아오니 그걸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그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라도 주님 주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낮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여주신 그 이상의 사랑을 하나님 부족함 없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신 그 모든 연합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가정 그 부부가 그 자녀가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손님 예수님 옮겨주시고 그 손님을 붙들며 함께하여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때 주님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분열로 가득한 이 땅, 파괴가 일삼아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주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과 강하나 그 강함을 나타내지 않는 온유함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래 참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주님 이 교회 무너진 심령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사랑 넘치는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리주번 이 땅을 사랑하사 많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순간들도 있지만 무너짐 가운데 아픈 그 상처가 있는 교회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면치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임을 깨달을 때 주님여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일어나 이 지역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 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나 안에 있음을,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나임을 깨닫는다면 먼저 손 내밀게 하셔서 깨어졌던 가정이 연합되게 하시고 내민 손을 붙들고 피차 복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